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또 섬김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성경 필사 진행 상황이 저희 게시판에 복도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보시면 완료된 부분이 이렇게 완료됐다고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시면 제게 보내주셔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5월 달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본당 입구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성경 통독표가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 영어 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의 퀴즈를 내볼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1분은 어떤 1분입니까? 1번 컵라면 익기 전 마지막 1분, 2번 화장실 앞에서 1분, 3번 메시지 입력하는데 상대방이 점점점 나오고 다 그 문장은 안 나오는 그 1분. 자, 1, 2, 3번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긴 1분은 어떤 1분입니까? 컵라면 1분 손 들어보세요. 컵라면 1분. 자, 화장실 앞에서 1분.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죠? 메시지 입력, 상대방이 1이 숫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1 숫자가 없었는데 답이 안 와요. 점점점만 있어요. 자, 3번이 나는 길었다. 우리 김현선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이랑한테는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기다림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보다 더 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의 1분은 여기에 나와 있던 1분보다 훨씬 긴 1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달리다굼, 기적보다 따뜻한 일상의 회복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열어서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으로 삼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공중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회당장은요, 제사장이나 랍비 같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회당의 재정과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 때 누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눌 것인지를 순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 유대인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이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한인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이사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회당장이에요. 그때 당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회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석 장로이면서 한인 회장이면서 교육기관 이사장, 교장 선생님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뭐예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5장 이전의 상황을 보면 당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이미.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마태랑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신성 모독자라고 이야기를 벌써 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에요. 회당장이 당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동료는 예수님 죽이려고 회의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얘기는 자신의 직장을 잃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딸의 질병 앞에서 회당장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간절한 아버지의 요청에, 도움에,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아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약간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행이다. 아직 늦진 않았다. 그래, 이제라도 가면 되지. 이게 이제 야이로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이로가 그의 삶에서 경험한 첫 번째 신앙의 승리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기적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밀고 있어요. 이동 속도는 느리고 많은 사람으로 복잡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신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여인이랑 길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서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옷에 손댈 수도 있죠.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1분 1초가 바쁜 상황인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응급차 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있어요. 지금 환자 싣고. 근데 앰뷸런스가 뭐 하는 거예요? 나 신호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빨간불 멈췄어요. 그 앞에 근데 거위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빵빵을 안 눌러요. 크락션 안 눌러요.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 발걸음 멈춘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가혹하죠. 아마 발을 막 구르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 1분, 화장실 앞에 1분, 문자 1분이랑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대한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표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며 지체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 아니겠어요? 지금 야이로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동행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가장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분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서류는 지연이 되는 거죠. 자녀와 진로와 학업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치명적인 지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야이로처럼 정말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번의 만남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진짜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발생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걸로 다 끝이 아니에요. 동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또한 믿음의 시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미 절망이죠, 절망.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전달된 것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것과 왜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냐, 이 얘기는 좀 달라요. 여기에는 해석이 섞여 있어요. 죽은 건 팩트겠죠. 사실이죠. 그러나 왜 선생님 더 괴롭게, 이 이야기는 그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니까, 늦었다니까, 소용없다니까, 포기하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들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래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랑 아쿠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쿠오인데,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아쿠오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말씀드렸던 파라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그들의 말도 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게 파라쿠오예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듣는 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곁에서 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흘려 들은 거예요. 곁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옆에 서서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귀를 닫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뭐 하시고? 무시하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적인 논리가 야이로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의 팩트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시고 야이로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고정시키신 거예요. 야이로야, 너 지금 그 얘기 듣지 마. 나봐, 지금 나봐야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 이야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 이야기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지금 야이로의 귀 막으신 거예요. 무슨 로맨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귀 탁. 이봉희 집사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문 선생님 집에 가서 이봉희 집사님 귀 한번 막아주세요. 귀를 딱 막으신 거예요. 너 듣지 마. 지금 나봐. 그래서 여러분, 삶은요, 팩트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참 중요해요.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이란 걸 섞는다고요. 안 된다니까, 늦었다니까, 포기하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 막아. 그거 듣지 마. 나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진짜 시험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발생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소리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뺏겨요? 내 인생이 상황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쉽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을 오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산을 오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실패.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신앙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그냥 마음에 되게 남아가지고 참 좋다 하고 있었는데 야이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글귀가 떠올라서 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제가 야이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글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광야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려운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산 하나 정복했다. 이제 됐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야이로는 산을 오르고 있던 게 아니라 어딜 가고 있던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뭘 가르쳐줄까요? 대신 광야의 길을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우리의 삶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것이 오늘 야이로에게 던져주신 질문, 우리에게 던져주신 질문입니다. 너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어요. 집 주변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보니까 통곡 소리와 비명 소리가 가득했대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자 방금 전까지 막 울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요. 완전 다른 반응. 사람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뭐예요?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대놓고 경멸하며 조롱하는 행위죠. 아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딸아이의 죽음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의 이성적이고 차가운 현실주의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중이죠. 잔다고? 심장이 멎었는데 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한 행동을 취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세요.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셔요. 근데 이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전에서 장사꾼들 다 내쫓을 때랑 똑같은 단어예요.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시는데 아유 좀 그러지 마. 이게 아니라 나가. 지금 그 이야기 할 때 아니야. 나가. 지금 비웃지 마라. 나가. 단호하게 내보내시죠. 제가 이걸 보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그것은 불신이 가득한 소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부활과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단호하게 내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비웃는 소리를 내쫓아야 돼요.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말씀 중에 스스로에게 뭐하라 그랬죠? 설교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이제 틀렸어, 늦었어, 안 돼. 이런 불신앙의 소리들 쫓아나가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이라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네, 여러분 달리다굼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저 되게 이상했어요. 왜 달리다굼?
이 아람 말이거든요. 아람 말. 아람어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그냥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헬라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아람 말이에요. 근데 아람어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범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쓰는 말이었대요. 비록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헬라 말과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일상에서 많이 썼던 말은 뭐라고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언어나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이 아이를 깨운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친숙한 말로 이 소녀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딸 이제 그만 일어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멋있게 달리다 군 뭐 이렇게 아니라 우리 딸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제게 감동을 준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그 공간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소녀, 그리고 가족만 딱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일단 얘 뭐 좀 먹여야겠다. 밥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밥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방문이 활짝 열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선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혈루증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 에워싸고 막 밀었던 사람들, 압박했던 사람들 그 집으로 다 몰려오겠죠. 호기심이 엄청 많아서. 그때부터 12살 이 소녀는 동네 구경거리가 되겠죠.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죽었더니 어땠냐? 너는 뭘 봤냐?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셨냐? 그때부터 아이는 평생을 부활의 전시품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광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보다 이제 막 깨어난 12살 소녀가 밖의 소란스러움에 시들리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께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어요. 이 하루의 일상, 내 원수 같은 남편과 밥 한 그릇 먹는 그 일상,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루 일을 갈 수 있는 일상,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딸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쇼핑을 갈 수 있는 일상, 그것이 예수님께서 꼭 지켜주고 싶었던 일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그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서로에게 묻고 내일의 삶을 위해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평범한 하루를 예수님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순간은 특별합니다. 모든 순간은 특별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 다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날 가버나움의 회당장 집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 길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고 박수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기적의 전시품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범한 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호기심으로부터 아이를 숨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하며 감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서의 불신앙과 세상의 조롱들을 단호하게 내보내고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우리는 지금 산을 오르는 중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이루지 못한 것에 절망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낙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쓰라려 하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잘 교훈 삼아서 정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